사무엘상 페이지 수는 417페이지, 사무엘상 6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재앙의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원수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와의 그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이 계속해서 왔습니다. 또 지금도 역시 계속해서 그 싸움은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잊어버릴만 하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역사 속에서 반복됐고,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사무엘상에서도 그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무엇을 훔쳐갔습니까? 자기네들한테 솔직히 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왜 군대가 쳐들어와서 여호와의 속건 제물로 드린 이 일들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도구들, 언약궤를 왜 그렇게 강탈해가고 훔쳐갔을까? 왜 이렇게 업어갔을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여호와의 궤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언약궤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언약을 영원토록 지키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궤예요. 그래서 언약의 약속의 증거들, 증표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당한 일들은 그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유다 백성이라 했을지라도 그 모든 이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성결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 혹은 그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 그 족속이 아닌 자들이 언약궤에 가까이 하거나 만졌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불타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이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에는 저 언약궤만 없으면 뭐 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우리한테 게임이 안 돼. 저 언약궤만 치워버리자.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 궤를 둘러내고 갔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 안에서 또한 드러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갖고 갔었던 언약궤를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갔다가 도로? 자기네들 손으로 놓고 도로 가. 도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말씀에서 이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5만에는 가로가 되어 있죠. 맨 밑에 아래 성경에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 아래나 가운데 혹은 주석서와 같이 딸려있는 성경들에는 그게 또 나와 있기도 하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음이라고 아마 밑에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이 마소라 사본과 이 사본을 번역한 이 번역본에는 이 5만이라는 것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니까 그 일들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절차도 알지도 못한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족속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아무 소용없는 무용지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혹시 저것 때문에는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의 머리를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려진 건 뭡니까? 마침내 재앙이 내려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가로 열고 5만, 가로 닫고 70명이라고 했습니다. 70명도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자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욕심이 가득했어요. 욕심이 가득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무지함이 있었어요. 무지함. 그리고 그들은 비겁하기까지 됐습니다. 예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로 얘기한다면 삼손을 잡으려고 별의별 비겁한 짓을 다 합니다. 사실 적장을 때려 눕히려고 하는데 무슨 어떤 면에서는 비겁하고 말고는 없다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삼손 하나를 잡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마지막에 미인계를 써버렸죠. 그랬던 이러한 원수지간에 있는 그 그들에게 마침내 이 재앙이 내려졌다라는 측면을 우리는 볼 때에 오늘 이 본문 베스메스 사람들이 도대체 베스메스가 누구야 어디야 우리하고 관련 없는데 아니 난 모르겠는데 들어도 몰라 기람 여아림은 누구고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름처럼 낯설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블레셋 사람과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비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받은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언약을 약속받은 백성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런데 택하지도 않은 그 블레셋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서도 또한 지금 하나의 역사의 한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령들을 기람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자기들의 발로 도로 갖고 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순간순간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무지함을 버리고 비겁함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마침내 재앙을 받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면 누구라도 여긴 이스라엘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말이에요. 구약을 들어서 우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시켜서 우리는 봐야 되거든요. 구약의 그 말씀 그대로가 아닌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투과시켜서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모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들에게 그 모든 재앙의 원인들을 제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무엇하기만 하면요, 우리가 이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자백하기만 하면 말이에요. 주님이 내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재앙을 다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재앙을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피 흘림의 그 피값으로 나를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승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지신 그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우리는 주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빠뜨리지 말고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만 짚어보고 오늘 마치기를 원합니다. 쓸데없는 욕심을 부렸던 블레셋 사람들처럼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재앙의 원인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건을 상실하지 않기를 우리는 간절히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로 9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재앙은요, 어떤 경우는 부메랑처럼 돌아와요. 부메랑을 탁 던져갖고 부메랑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올 때에 그것을 잡지 못하는 나한테 상처를 줍니다. 아프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경건을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함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하나님께만 우리는 경배하는 저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경배. 그분께 대한 경배가 아닌 불경한 마음, 즉 경배함이 아닌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 행위와도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경건함을 상실하지 않도록, 경건함이라고 하니까 무게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게 잡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언제나 주 앞에 죄인된 심령을 가지고 엎드리는 경건함. 나를 건지신 이 죄인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지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경건하자는 거예요. 절로 경건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두 손이 어떻게 돼요? 모아지잖아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만한 부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겸손을 상실하게 되면 재앙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사하심에 우리는 대적할 마음도 없겠습니다만 나도 모르게 적대적으로 대적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원래 내가 마음가짐은 그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말이에요. 무엇을 상실할 때? 겸손을 상실할 때 그렇게 된다.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로 무너뜨리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그 예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만함이 아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찾고 또 찾고 그 뜻들을 우리가 지키려고 할 때에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젊은 심령에게 또한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주께 맡기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생각해 본다면 이것입니다. 믿음을 상실하게 될 때에 우리는 재앙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상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의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불황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믿지 못하는 데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분의 의를 따르지 못하는 데서 왔다고 해도 과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왕을 원했을 때에도 자기의 옳은 대로,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라고 원하는 대로. 그래 놓고는 잘 되면은 자기 탓이고 못 되면은 뭐 조상 탓이란 얘기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 놓고는 해도 안 되더라라는 떠들어대기도 하고
하나님께 대한 일말의 신뢰를 다 까먹어버린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나는 나의 믿음을 우리가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고군분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3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 소망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갈망하는 저런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되며 겸손한 사람이 되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